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같이 내려주세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제가 그래서 한번 이것을 순수하게 값어치로만 따지면 얼마 정도일까 궁금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매일같이 공급해 주신 거니까 하루에 한 1인당 10,000원어치 정도 공급해 주시면 이제 먹는다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40년이면 며칠인가? 14,600일이에요. 그러면 1인당 하나님이 얼마를 공급해 주신 거냐면 1억 4,600만 원. 3인 가족이면 4억 3,8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별로 실감이 안 났는데 하나님이 1인당 1억 4,600만 원씩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와, 기가 막힌 축복이더라고요. 3인 가족이면 4억 3,800만 원이다. 할렐루야.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걷는 광야에서는 먹을 것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니까 이 가치를 정말 제대로 따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정말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지 않아요. 특별한 방법으로 주시고 특별한 방식으로 그것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시냐면 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한 달치, 1년치를 한꺼번에 툭 던져준 게 아니라 하루치씩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치씩. 물론 이제 하루치씩 주셨다고 하는 게 너무 조금 줘가지고 간신히 모았더니 아이고 간신히 하루 먹을 만큼 모았네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훨씬 더 많이 주셨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치씩만 거두도록 하신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거두고 남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햇볕이 떠오르면 뜨겁게 떠오르면 이게 다 쓰러져 버린 거죠. 그런데 백성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이틀치나 한 달치를 거두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치씩만 가져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이 내려주셨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욕심대로 욕심껏 이제 가져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16절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한 오멜에다가 담아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오멜은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토기 그릇, 작은 토기 그릇 같은 거예요. 한 오멜 그럼 한 2.34리터 정도 되는 그런 크기라고요. 한 정도 되겠습니까? 이런 그릇에 채워 가지고 가라. 근데 일률적으로 그것도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각 사람에게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은 정말 가득 채워서 가져갔겠고 많이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오멜 그 그릇 똑같은 오멜 그릇이지만 그렇지만 좀 한 반절 정도나 3분의 2 정도나 아마 채워서 갖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뭐 가득 채워가면 더 좋지 않겠어? 내가 안 먹어도 그래도 가득 채워가면 남겨놨다가 다음에라도 먹을 수 있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는데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남으면 어떻게 되냐면 19절 이하를 보니까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걸 정말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날 먹으려고 보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날까지 두었던 만나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 변질돼 버려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하루라는 그런 날짜로서 제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많이 내리셨을지라도 하루치로 제한하셨고 그것으로 만족하라 말씀하신 거죠. 아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안해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만나를 주셔서
걷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밤이 딱 되니까 떨어졌어요. 오늘 하루치만 걷어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루치만 걷어왔는데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일도 내릴까? 이런 생각을 아마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김없이 만나가 내려 있어요. 또 그 다음 날에도 아침에 나가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을지 몰라도 더 이상 나중에는 염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만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또 주셨냐면 안식일에는 쉬게끔 하는 방식으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하루치씩만 거둬서 하루치씩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때 거둔 만나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어도 냄새가 안 나고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7일째는 매일매일 내렸던 만나, 이 6일 동안 매일매일 내렸던 만나가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의도? 29절에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왜 이런 방식을 취하시는가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쉬라고. 그래서 이날을 안식일이라 부릅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그런 단어가 처음 쓰여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단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일을 중지하는 날, 휴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휴식의 날을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 만나를 주시는 것으로 안식일 없이 그냥 매일 그렇게만 그렇게 주신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야말로 쉬는 날이 없죠. 매일매일 거두러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정말 반강제로 쉬게 하시는 거예요. 반강제로. 왜 그러셨을까? 왜 쉬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인간은 스스로 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내리시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갑니다. 왜 나갔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6일째 되던 날 이틀치를 거둬야 되는데 하루치밖에 못 거뒀거나 아니면 욕심이 작동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져보려고 일곱째 날에도 매일 내렸으니 오늘 또 있으려니 하고 거두러 나간 거겠죠.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틀치 거두라고 했는데 하루치만 거뒀으면 그게 뭐예요? 그건 게으름이죠. 뭐 오늘 뭐 이 정도만 거두면 되겠지 뭐 내일 정말 만나가 없겠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을 나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미 충분히 있는데 나간 거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다음 날 딱 보니까 만나가 이거 아침이 됐는데 냄새가 안 나고 벌레가 안 생기네? 그러면 더 모아도 되겠구나 하고 욕심이 그때 작동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만나를 또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7일째는 철저하게 쉬도록 하세요. 그 다음 날에는 만나를 내리시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봐도 다 허탕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마 첫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좀 불순종을 했을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불순종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안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쉬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식일마다 뭐 했겠어요? 쉬면서 집에서 아마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신 이 특별한 방식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이렇게 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교훈들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교훈하여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치나 한 달치를 와장창 주시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먹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도록 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정이 됐어요. 아침에 거둔 만나는 다 떨어졌어요. 내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꼼짝없이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겠어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 눈이 향하게 되겠죠. 왜? 오늘 딱 떨어졌잖아요. 내일 하나님 만나 안 주시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만을 바라게 되냐면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반복됐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하루도 빼지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았는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내리는 방식 속에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지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만나를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히 보자면 나는 이렇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확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맨날 만나가 떨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만나를 매일 내리시는 이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만나가, 눈에 보이는 돈이, 눈에 보이는 직장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진짜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미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같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일 좋은 것은 재물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날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돈으로 즐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돈 쓰는 맛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돈이 많아 봐야지 이걸 돈 쓰는 맛을 알지. 근데 돈 쓰는 맛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아요. 돈으로 그냥 만족해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개그맨 오지연 씨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고3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많이 어렵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살면서 대학 다니면서 맨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채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단번에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게 됐는데 3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출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인기, 돈, 행사에 파묻혀서 살았답니다.
성공적인 연예인이 됐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시기다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모태신앙.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과 명예와 성공, 어떤 행사 쫓아다니다 보니까 신앙은 점점 더 뒷전으로 가는 거죠. 교회에 안 나가게 되고 신앙은 잃어버리고 아이러니하게 삶은 피폐해져 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래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더래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난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이제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회복하겠다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 말씀이 그래요.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진다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와장창 주시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주시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하나님을, 그것도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뭐니 해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돼요. 매일매일 주시는 것으로 가슴 졸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얼굴 뵙는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으로만 주신다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매일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부지런함으로 거두어서 나누고 베풀어 주는 삶을 살기를 교훈하여 주세요. 세상의 만나 앞에서 욕심 부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요? 괜히 욕심 부렸다가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이거 다 냄새나고 벌레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배가 불러서 좀 남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이 되기 전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좀 덜 거둔 사람 있는가 막 찾아다닐 거예요. 이거 꼼짝없이 이게 내일까지 남겨두면 냄새나고 벌레 생기잖아요. 그럼 또 모세한테 얼마나 혼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백발백중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 어떤 사람이 아파서 이 사람이 만나를 못 거두러 나갔다고 해요. 그 집은 좀 그래서 오늘 배를 좀 골문 것처럼 보여. 그러면 그냥 아까워하는 마음 전혀 없이, 한계도 없이 그 남은 만나, 아이고 이거 드시라고 아마 나눠줄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좀 덜 먹더라도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아마 기꺼이 나눠줄 겁니다. 왜요? 다음날 또 만나는 내리잖아요. 다음날 난 또 만나를 거두러 갈 수 있으니까. 서로 누가 더 많이 거두었네, 적게 거두었네, 비교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의스댈 것도 없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어요. 모두가 자기가 거둔 것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하루를 보낼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의 결과예요. 성경에는 욕심, 탐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근데 그런 모습들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금지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을 없애라고 권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심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탐심에는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뭐라고 덧붙이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은혜를 날마다 누린 사람들이에요. 움켜쥐고 안 내어놓으려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더 움켜쥐려고 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베푸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재미있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분이 말씀을 참 재미있게 하시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부자들은 이것 하나를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것 같아? 이거 2만 원 주고 샀어. 부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2천만 원짜리 옷 입으십시오. 우리는 그것에 불만이 한 개도 없습니다. 대신 밥값은 좀 내주십시오. 내 차는 중고차야. 아닙니다. 벤츠 타세요. 벤츠 타세요. 그리고 밥 한 끼 사주세요. 그것이 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부자로서 누리라는 거예요. 비싼 것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작은 소망이 있는데 비싼 것 아니고 여름에 물냉면에 불고기 3인분 둘이서 이것만 해주면 우리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지는 알겠죠. 우리는 자꾸 나 하나만 우리 가족만으로 이렇게 함몰되기 쉬운 거예요. 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같아요. 전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가족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세요. 그래서 그런 옛 본성과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욕심 부리고 탐심을 가지면서 나로 우리 가족만으로 이렇게 굳어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깨뜨리는 거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얻어먹어서 좋고 나는 욕심과 탐심에서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좋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목사님 오늘 뭐 이 말은 너무 본문에서 벗어난 적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같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연복, 즉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인용한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하면서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즉 만나 사건의 분명하고도 실제적인 적용은 뭐냐면 단순히 음식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부지런함으로 수고하여 거두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내일 또 만나를 주실 터이니 옆에 사람 밥 한 끼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우리 교우들은 참 그런 거 너무 잘해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그렇게 서로 베풀고 나누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 더 마음을 써주면서 탐심이라는 틀을 자꾸 깨트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2배로 또 그 이상으로 충만하게 넘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쉼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매일 내리던 만나를 안식일에는 그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있어서의 집착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시간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욕심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물질에 대한 집착은 하루치만 거두게 하시는 것으로 내려놓게 하셨다면 시간에 대한 집착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시지 않는 것으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쉬라는 거죠. 쉬라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쉼이 없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나 쉬겠습니다 이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어요. 아직도 쉼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쩜 맞았는데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계속 뭔가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는 것으로, 그 전날에도 이틀 분량을 주시면서 두 다리 뻗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다리 뻗고 쉬어라, 두 다리 뻗고 쉬어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색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어색해. 예, 그런데 나중에는요, 안식일마다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왜 쉬게 해주시니까, 아이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게 있네? 그러면서 편안하게 쉬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처음 제정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너 안식일에 일하면 만나는커녕 국물도 없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쉬어라, 좀 쉬어라. 내가 이틀치 줬잖아. 그러니까 쉬어. 쉬고 나면 내가 또 줄게. 안절부절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십계명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율법에서도 너도 쉬고, 너만 쉬지 말고 종들도 쉬게 하고, 그리고 가축들마저 심지어는 다 쉬게 하라. 안식일은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즐기고 누리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그 다음 날 또 주실 거니까 오늘은 쉬고 즐기라는 거예요. 현대인들 참 바쁘게 살죠. 월, 화, 수, 목, 목. 네, 그렇게 살아요.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돈 더 많이 벌 요량으로 자발적으로 안 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는 항변하죠. 주일날 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날아가는지 아세요? 예, 알아요. 하루 일 안 하니까 돈 못 벌죠, 그만큼. 그런데 주일날 쉬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더라 하는 것은 제가 또 알고 있어요. 풍족하게 못 살 수 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쉬지 않으니까 건강이 또 얼마나 많이 나빠져가고 상해지는지 몰라요. 쉼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과감하게 쉬십시오. 심프슨이라는 분이 쓴 안식이라는 시를 한번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때 저의 두 손은 항상 바빴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힘들여 일했습니다. 이제 제 가슴은 포근한 믿음 속에 있으며 제 영혼은 안식 속에 있습니다. 한때 저의 머리는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은 걱정으로 미어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이끄시도록 주님께 의지합니다. 제 생명이 주님의 안식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선물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만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면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손을 넘어서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탐심과 욕심 다 버리고 부지런해야 되지만 그 부지런함으로 우리 자신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나눠주고 베풀어지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만나를 주신 이유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이라는 선물, 안식이라는 선물을 받음으로 이 한 주간 동안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